성경에 접근하는 자세. 성경 공부? 공부? 맞나? 현재 한국 교회 안에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성경 공부 열풍이다. 이는 크게 자랑할 만한 습관이며 오래전부터 성경 사도직에 종사해온 분들의 노고로 거두게 된 아름다운 결실이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거센 열정은 아마도 우리가 그만큼 메마르고 각박하며 아름답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음을 역으로 제시해주는 현상일지도 모르겠다. 아름답지 못한 사회가 산출하는 삐뚤어진 문화와 정서 속에서 삶의 본질과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실하고 정직하며 불변하는 절대 진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성경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갈망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며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부분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긍정적 측면은 거기까지다. 필자는 성경을 학창시절 때 경험했던 주입식 교육처럼 마치 교과서나 참고서를 대하듯 학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성경 공부라는 표현 때문일까? 성경은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생명과 구원의 통로가 아닌 학습과 탐구 대상으로 공부되고 있고 수강자들 사이에서는 내가 더 잘 아는가? 당신이 더 잘 아는가? 그럼 누가 1등인가? 하며 당혹스러운 경쟁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 연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성경 자체의 위상을 붕괴시키는 교묘한 성경주의다. 곧 성경은 하느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경주의와 성경에 대한 열풍만 남게 될 때 성경은 고상하고 품이 있어 잘 팔리는 브랜드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고 성경 사랑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일종의 트렌드로 폄훼될 수 있다. 사회가 강요하고 주입한 세속적 공부 방법을 성경에까지 적용하여 그리스도교와 우리 종교의 핵심인 정경이 윤색되는 심각한 현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성경, 결코 완벽하게 정복할 수 없는 책. 좀 의외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탐구해야 할 최종 대상은 성경이라는 책 자체나 하느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를 속속들이 아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실존하고 고뇌하는 나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그러한 지식은 나의 궁극적 삶과 아무런 관련을 맺지 못하는 그들만의 이야기일 수 있다. 요한복음 저자가 사도 요한이었는지 다른 사람이었는지 계약의 궤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오동나무로 만들어졌는지 그러한 질문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기 위해 고심하는 나에게는 아무런 구체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지식일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에 대한 잡다한 정보를 많이 머릿속에 입력해 두는 것이 곧 성경 공부의 주된 목적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성경은 1000년이 훨씬 넘는 장구한 문헌화 과정과 여러 저자의 손을 거쳐 완성된 산물이다.
그러한 성경이 제시하는 하느님은 그분의 속성상 절대로 인간의 인지 기능을 통해 완벽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사실 아무리 난해하고 복잡한 학술 서적이라 하더라도 평생을 바쳐 연구한다면 언젠가는 통달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경우가 다르다. 단어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도로 쓰인 책이기에 아무리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라 해도 인간의 지혜로는 천상의 언어를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정보의 입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만이 곧 진정한 교육은 아님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보는 체험이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인식적 결과를 결코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체험의 부재야말로 책상과 교실로 제한되고 대표되는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맹점일 수 있다. 한국말, 정보에 해당되는 영어, 인포메이션은 인이라는 전치사와 포메이션이라는 명사의 합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포메이션이란 폼을 형성시킴을 의미한다. 곧 꼴을 갖추게 하는 것이 포메이션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으로서 틀 또는 꼴을 갖추게 하는 양성을 포메이션이라고 한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어느 신분에 걸맞게 전반적인 자질을 형성하게 하는 것을 포메이션이라고 하며 이렇게 꼴을 갖추게 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어 안으로 취득되고 체화되어야 하는 것이 곧 정보, 인포메이션이다. 필자의 생각을 감히 피력하자면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주변이 하느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그리고 아무리 한국 사회가 대학 졸업자들과 대학원 졸업자가 넘쳐나는 고학력 사회가 되었어도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이 사회의 교육이 인포메이션만 있었지 그것이 인간으로서 진정한 꼴을 갖추게 하는 포메이션으로는 승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의 진정한 완성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통해 교육의 대상자가 포메이션, 형성, 양성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트랜스포메이션, 전이 변화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다. 정보만 난무하고 그것이 삶의 진정한 지혜로 육화되지 못할 때 그 교육은 진정한 목적에 다다르지 못한 반쪽짜리 교육으로 남는 것이다. 우리말의 아름답다 라는 말은 암답다 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고 한다. 아름다움이 단순히 외적인 미모나 멋짐에 있지 않음을 잘 드러내주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삶을 살아가면서 터득하고 깨닫게 되는 진리가 진정으로 나를 새롭게 형성, 포메이션 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될 수 있다. 이쯤에서 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를 언급해야 할 것 같다. 구약 성경을 전공하라는 수도의 결정에 따라 유학길에 오른 비행기 안에서 사실 나를 강하게 사로잡고 있던 것은 좋은 학점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었다. 학점을 못 받으면 삶도 무너지는 거야. 그런 생각을 아직 어리고 미숙했던 나는 스스로에게 체면처럼 걸고 있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삶이 절박했고 그렇게 모든 것에 자신 없어진 상태에서 내게 남은 에너지를 다해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 말고는 내 존재를 증명할 길이 없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눈물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였다. 어쨌든 14시간이나 걸린 장시간 비행에서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마음을 모아 성공적인 학점 취득을 간절히 염원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렇게 예전이 나는 성경을 정복해야 할 텍스트로만 여겼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책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 마음가짐부터 어긋난 싸움은 무장을 하면 할수록 더 절망적이고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모르던 시절이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시작된 유학 생활은 힘겨움의 연속이었다. 깨달음의 가치와 학문하는 즐거움은 아예 맛보지도 못한 채 그저 긴장된 마음으로만 성경을 대했고 그러다 보니 성경은 도전하고 투쟁해야 할 적이었지 생명의 책도 구원의 샘도 될 수 없었다. 그렇게 2년을 보낼 즈음 삶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당시 성서학계의 살아있는 거장으로 일컬어지던 루이스 알론소 세켈의 고별 강연회가 필자가 다니던 대학원에서 개최되었고 나는 유명한 학자들을 구경하려는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참석했다. 삶의 진리는 그렇게 우연하고 평범한 시간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까? 그 강연회에서 나는 성경 연구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확실한 길인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충분하고 명료하게 배울 수 있었다. 쇠켈은 자신의 일생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영특함을 일찌감치 인정받아 17세부터 성경을 전공하기 시작했고 70세가 넘은 그때까지 일생을 성경 연구에 투신해 왔다고 했다. 그분한테는 성경 연구가 목숨이요 삶이었고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성경과 함께 지내온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가지게 되는 소감은 아직도 자신이 성경 연구가 신랑의 목소리를 찾아 밤거리를 헤매는 아가의 신부 마음 같고 마치 광대한 태평양을 바라보며 그 태평양의 물 한 모금을 조금 맛본 듯한 심정이라는 것이다. 놀랍고도 감동적이었다. 주옥 같은 논문과 명저의 주인공인 대가의 회고가 그렇게 겸손한 고백일 것이라고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쇠켈 같은 대학자도 자신의 성경 연구가 태평양의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도 신랑을 만나지 못해 밤거리를 헤매는 신부의 마음 같다고 고백하는데 능력과 열정이 턱없이 부족한 내가 감히 성경을 정복하리라 덤볐으니 절망감만 느꼈던 건 당연한 결과였다. 그 이후로 나는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쓸 때 아니면 강의를 준비할 때 내가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를 그때의 소중한 가르침과 기억을 통해 다시금 정화하곤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하나를 함께 읽겠습니다. 가끔 제가 책 읽기를 할 때 코골이 소리가 들릴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코골이 소리는 우리 집 천사 쩌리양의 코골이 소리입니다. 제가 하느님 말씀을 낭독하니 저절로 잠이 솔솔 오며 깊은 잠에 빠지나 봅니다. 가끔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양해해 주시고 방해가 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